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은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좀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에게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이제 녹화를 했어요. 녹음을 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해서 이제 가져와서 이제 찬양과 함께 또 말씀으로 함께 하려고 했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긴 겁니다. 이게 기계적 어떤 결함이 좀 생겨서 그런지 계속해서 잡음이 너무 심하게 들려서 여러분들이 아마 찬양을 하시기도 힘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 제대로 집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시간 관계상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만 올리게 됨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0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렉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도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들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도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의 자손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또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이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은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들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서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민수기 21장의 이제 마지막까지의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에 들어가는 그런 모든 과정에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돌아서 힘든 지역으로 가게 되므로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죠. 그 원망하고 불평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내리셨고 불뱀이 그들을 물고 그리고 그들이 그걸로 인해서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또다시 회개하고 모세에게 이야기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중보의 기도를 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지금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 뱀의 모양을 이 장대 위에 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게 해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했더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또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정말 흔히 말하는 정신적 개조가 된 거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됐고 실은 그런 모든 과정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이 다 죽고 이제는 또 새로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이 이제 세워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다 이제 보시고 그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이 이제 때가 되었으므로 가나안 땅에 이끌기로 이제 마음을 먹으시고 의지를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셨고 하나님께서 뜻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일단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에서 돌아서 나와서 모압 땅을 지나서 결국은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요단강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 과정 속에 한 일정 지역을 지나가는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이제 써 놓습니다. 그 내용은 뭐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결국 에돔 옆쪽으로 모압 땅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가야 되는데 실은 그쪽 땅이 대부분 좀 산악 지역이고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에돔을 통해서 왕의 대로로 가면 이 가나안 땅으로 금방 갈 수 있고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죠. 게다가 광야에서 평지를 돌아다니던 그들이 이제 왕의 대로를 따라서 이제 가면은 쉽지만 갑자기 산악을 돌아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 산세도 험한 그런 지역, 물도 별로 없고 지나가면 또 광야가 나오고 이런 지역을 간다는 것이 상당히 좀 괴롭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그 모압 산 그 뒤쪽 북쪽 면으로 해서 돌아가게끔 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뭐 그냥 하나의 그냥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근데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이 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에 어떻게 순종해 가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지로 그들을 이끄셨는가를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데 가나안은 광야와는 다릅니다. 가나안 땅은요 산지가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산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울그락불그락 좀 힘센 그런 족속들이 대부분 산악지역 산지에 다 몰려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 어쩔 수 없이 산악에 살고 있었던 그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광야 지역에서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악 지역 사람들하고 전쟁을 치른다? 쉬운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에돔에게서 막으신 그 길을 뒤로 내서 사막 지역을 돌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산악의 그 어려움과 그 산악에 익숙해지게 하시고 그 산악 지역을 넘어가는데 정말 힘들지만 더 강하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산길로 돌리셨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 지형을 돌아서 들어갑니다. 그 지형을 돌아가다 보니까 어렵죠. 힘들죠.
근데 그 힘듦 가운데 이제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제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정확하게 심겨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전에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면 좋은 것을 주시고 아무리 해도 불평과 원망이 있었는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작은 것 하나만 주셔도, 어떤 물 웅덩이 부엘이라고 하는 그 이제 샘가에 도착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너무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하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죠. 근데 평상시에 뭐 나름대로 모든 걸 다 해결해주고 좋은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솔직히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것이 짜증나고 힘들고 원망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어려움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강하게 만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그 순종했을 때 주셨던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엘이라고 하는 그 우물이라는 뜻인데, 그 부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북진해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있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끔 하실 때가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인생의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났을 때에도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믿음의 성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고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모압 뒤쪽이니까 모압 평지에 비스가 산이라고 하는 그 꼭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착을 한 거죠. 여기에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산악을 또 올라가게 하시고 비스가 산 꼭대기에 도착하게 하셨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 에돔에게 막히면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무작정 밑으로 내려오려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 오히려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산을 위로 올라가라. 산 위에 올라가서 정상이나 또는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그 아래를 쳐다보면 지형이 보여요. 그러면 지형을 보면서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하고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생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스가산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아래를 내려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결국 그 길을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꼭대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움이 아니라 새롭게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에돔 땅으로 해서 왕의대로를 지나가면 좋은데 그 왕의대로로 못 가니까 에돔을 지나서 모압과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렇게 왕의대로가 합류되어지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을 뒤로 넘어서 이제 그 길로 넘어가야 되는데, 마침 그때 아모리인들이 그 거주하는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아모리 지역은 좀 이게 여기가 좀 다른 게, 에돔, 모압, 암몬 같은 경우는 실은 이스라엘과 좀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돔 같은 경우만 해도 아시겠지만 그 야곱의 형인 에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민족이었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 같은 경우에도 아브라함의 그 조카였던 롯에 의해서 파생되어진 두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아주 먼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그 이제 하나의 이 형제와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멸하고자 하셔가지고 그들을 다 내어 쫓으라고 했는데, 그때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모리 족속은 원래부터 이 지역에 살지 않았었고, 아모리 족속이 어느 날 그 시혼이라고 하는 왕이, 아모리 족속의 왕이 모압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모압을 쳐들어와서 모압 백성들을 물리치고 이 지역을 자기들이 차지를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도시가 바로 헤스본입니다. 헤스본이라고 하는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이 아모리 족속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지역 일대에 같이 살아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하고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 그때에 에돔에게와 같이 이 아모리 그 왕이었던 시온에게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길만 열어달라. 우리는 그냥 길만 지나가도록 하겠다. 우리 백성들이 너무 힘들다. 그냥 그 길만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가 지나가는 동안에 너희들의 과수원에 들어가거나 뭐 포도원에 들어가거나 이런 일 절대로 안 할 거고, 심지어 너희의 우물물도 우리는 먹지 않고 그냥 빠르게 그 길을 지나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에돔하고 비슷했어요, 상황은.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허락하시고 의지를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의지를. 그리고 그 뜻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아모리 족속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아모리의 그 시온 왕이 거부합니다.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까지 하고 하냐면은 우리가 저들을 빨리 물리치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역으로 공격해서 그들의 아마 그 마음 가운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쳐 있을 테니까 그들을 지금 공격하면 그들의 모든 물질들이 그 재물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들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아마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의지를 가지시고 뜻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아모리 족속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시온의 그 군대를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온도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이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 모세가 나머지 사람들을 한번 더 이렇게 공격해서 이제 우리가 그 땅을 뺏자라고 해서 야셀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마침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던 그 야셀 사람들이 조금 더 위쪽에 올라가는데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바산도 그 옥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옥이에요. 옥.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다스리는 곳인데, 이것은 아모리 족속은 아니고 르비딤 족속인데 아마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를 물리치니까 바로 자기하고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산왕 옥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또 갑작스럽게 좀 쉬어야 되는데 공격해오는 그들을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의지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로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 어느 것도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 계획을 알고 그 뜻을 알면 우린 순종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산왕 옥을 물리치고 그 바산왕이 바산의 그 지역까지도 다 이렇게 이 영토를 다 빼앗고 점령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 못했는데 그들에게 땅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잠시 안식을 좀 취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좋은 그런 지역이 그들에게 이제 점령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죠. 찬양을 하면서 먼저 모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압 왕과 그모스 신, 그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아모리인들에게 이렇게 점령을 당했고, 이 아모리인들이 교만하고 뻔뻔하고 하나님을 무시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아모리인들을 물리치시고 이 지역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러한 찬양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훗날이 아니라 결국 그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지역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요단강을 넘어가야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의 한 절반 정도의 그 지파의 절반이 그 지역에 우리는 머물러 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살겠다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 모세나 여호수아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 조건이 있다.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 반드시 너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 전쟁에 동참해야 된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라고 해서 그 지역을 나중에 그들에게 줍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러한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가나안 땅에 가서 흔히 말하는 정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흔히 쫄지 않도록 이미 사전에 먼저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이 험악한 산악 지역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을 통한 자신감이 생겨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점령되어진 그 내용까지가 이제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았던 민수기 20장에서 21장까지의 이 설교의 이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잠깐 좀 보자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첫 번째는 광야는 모든 것이 불충분한 곳이었다라는 거죠. 결핍의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감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세와 아론에게 정말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에 대한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고통의 자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선별하는 자리였다라는 걸 일단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또 불뱀과 또 그 외에 어떤 다른 저주나 이런 것들이 결국 믿음 없는 자들을 이렇게 솎아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었다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곳에 있는 설교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출애굽 지도자들인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 및 그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에 심지어 모세, 아론, 미리암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신앙의 모습이었다면,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었다면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제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도 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심판도 누구에게 특정한 사람들을 제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제 오늘의 말씀과 관련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성공적으로 그 광야 생활을 마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이제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계획하시고 최선을 다하셨는데, 그 최선을 다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가를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면 우리는 순종할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달려가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뤄가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과연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는 이곳에 있는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한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기도의 방패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세워져 가시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